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5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입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므온의 송가와 안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서 함께 잠시 묵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부모가 시므온에게, 안나가 예수님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부모가 안나에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시므온이 성령께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두었습니다. 우선 왜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랬냐면 25절에 시므온에 대한 설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사가랴의 예에서도 봤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를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키길 기뻐하는 것.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항상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선 자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 개인의 위로는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위로의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과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가정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찬주가 고3이어서 찬주가 좋은 대학,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위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므온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라는 참된 위로였을까? 그것이 대중적인 위로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할 때 기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세계 만방의 다윗의 왕국처럼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무찔러 수 있는 강대국이 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들도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로마와의 관계였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소요를 일으키는 거, 강한 주장을 하는 거, 왕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새롭게 나타난 거,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너희들에게 이로운 걸 왜 모르느냐?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죽이는 거 어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을 죽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가야바나 이스라엘 주권자들은 이 나라의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한테 잘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는 그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25절에 살펴야 될 말씀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이것을 이때 이제 임재하셔서 그를 이끄셨나 아니면은 이것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은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의 이런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 부분이 이 시므온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므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시므온 입장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했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다,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을 때 시므온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가 주시는 위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다.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였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어떨 때?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28절 말씀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위로의 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 즉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 안에서 심판받을 때 너희들이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끝났다. 징계의 때가 끝났다. 이 얘기는 동시에 무엇이다?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한테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것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평탄한 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갈 때에는 우리가 일반 차량으로 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가기 힘들고 오히려 사륜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차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간신히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되더라도, 강한 힘이 없더라도, 어떤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빠짐없이 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냐? 골짜기마다 도우며, 즉 골이 깊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못 가게 되는데 이런 곳은 너희들이 메워야 된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을 오르기 힘든 사람에게는 그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도록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제자들 그룹과 회개의 역사가 없었던 위정자들의 그룹을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과 말씀의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회개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이건 동시에 무엇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반대로는 동시에 동일하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나라의 현안이 무엇이냐? 이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울퉁불퉁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의 위로가 무엇이냐, 내 각자가 우리가 이 기준을 세워놓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회개의 은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그 현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이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오히려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래서 순간에 휩쓸리지 않고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위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오게 되는 거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 28절에서 35절에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므온을 통해서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구원, 이방, 기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시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는 평생 꿈꾸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선언된 것이 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일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행하신 걸 보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가 감사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제 이때가 왔는데, 내가 이때가 왔는데 평안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30절 보시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갓난아기예요. 자기 의사를 하나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성취된 일이다. 이미 성취된 일이다. 이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완전한 승리, 역사의 종말, 우리의 영광의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주의 구원을 믿어요. 그날이 옴을 믿어요. 동일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32절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이사야서 49장 6절과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온 멸방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4절을 보시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위로받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비방과
비방받는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위정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그 길을 끝까지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너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역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 고난도 받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하게 돼요? 더 수고하게 돼요. 더 수고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를 줍니다. 왜? 나 예전에 이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도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항상 신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제 고향교회도 재건축을 할 때가 IMF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힘들다, 도산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특별한 건 강요를 안 하셨어요. 정상적으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내에서 11조 바르게 하고, 그러나 각자가 마음의 뜻은 품었으면 그 결단한 것은 이루어라. 그러면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더 난리였어요. 어떻게 IMF 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요도 안 하면서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사람들이 교회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신비로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더 넘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싫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꺼내지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나는 못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건 내게 매우 쉬운 일이다.
너희들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나에게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야. 그 기준은 뭐야?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뭘로 쓰겠다 그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에 쓸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게 해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느냐. 내가 어느 직업, 어느 직장,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언제 찾아요? 여호와의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상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있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고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꾼들, 구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이것이 강성성경연구원 교회가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알자. 자, 다음으로는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입니다. 왜 우리가 비방받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삶을 살았나?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을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한가 같으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딱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둬야 되는 것,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단락은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나요? 키워드는 감사와 선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 부모들에게 그를 축복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 안나는 또 바깥쪽 반대쪽으로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여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과부가 된 이후로부터 계속 그가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무엇하면서 살았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에 의해서도 시므온에 의해서도 이 안나에 의해서도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각각의 중요한 분야가 생기고 전문가가 생겨서 그 전문가들적인 소양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세상에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좋지만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세우면은 교회 예배가 망가집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이름 맞네? 예배는 안 드려도 중심 인물이 되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대접받네?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 대접받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면 교회가 이것을 오히려 조장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에서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세우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워했다는 것.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말씀과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을 살았던 거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했어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봤을 때예요. 시므온의 선언을 같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는 사람을 살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해서 말하니라. 그는 밖에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던 너희들이 이제 구원이 성취되었다면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서로가 증언이 되고 외적으로 그것을 아직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감사와 선포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일어난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서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역사의 주역 중심인물로 선한 일꾼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돈된 죄악 세상일지라도 역사의 주역은 힘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역사에서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악이 범람하고 고난이 극심한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역사, 새 인물을 보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새 일꾼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바로 서면, 이 기둥이 바로 서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순간적인 일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단단해집니다. 방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의 광명을 바라보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인생의 염증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때 그녀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고 자기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내용을 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연약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교만하여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않고 구원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안락을 소망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